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복이고 또 살아갈 방향을 깨닫게 하시며 참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모두 예비된 복을 얻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모습의 본문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혹시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또 찔림이 있는 것 있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기도해야 할 부분 기도하고 또 삶에서 실천해야 할 부분은 실천하면서 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알 수 있는데 베다니라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 3km 지점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그 중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그 길 위에서 이 마을을 지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관심이 계속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서 가는 도중에 항상 사랑하는 이들의 그 삶의 형편과 또 그들의 마음을 돌보기 위하여서 바로 십자가로 그 목표 지향적인 삶으로 달려가시기보다 항상 사랑하는 사람들을 항상 돌보시고 또 책임지시기 위하여서 그곳에 들리셨다가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향하여서 그 마을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그 마음속의 마을로 향하여 주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예수님의 사역에 전혀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들조차 사랑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려는 그 우리 마음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 새벽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베다니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고 초청합니다. 마르다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꽤나 예수님과 관련이 깊은 그런 사건들을 요한복음 2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후에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경험을 하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게 되는 그런 사건을 행합니다. 이 가족들은 모두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는 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9절에서 그 여정이 힘드시고 또 쉴 법도 하신데 바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말씀을 사모하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발치 맨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이가 있었는데 바로 여자 마리아였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제자들에게만 허용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시 그 선생님들이나 랍비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칠 때 그 1등석 메인 자리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던 것은 제자였고 또 보통은 남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여자에게 또 랍비에게 말씀을 배울 때 여자들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허용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자들 1번 제자 제일 앞에 앉을 그 제자는 여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발치에 마리아가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혈통이나 학력 이런 것과 관계없이 제한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리아라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졌다라는 마음, 그 마음을 가졌다는 그것으로 볼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회적인 통념, 문화적인 이유로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생각들을 모두 제쳐두고 말씀 앞으로 그 앞으로 자신을 인도하게 하였으며 또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말씀밖에 없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온 삶을 통틀어 온 세계 가운데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발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42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리아는 가장 귀한 그 한 가지를 선택하고 소유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도 우리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를 택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지식을 키워줄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마음을 평안케 하는 심리 상담이 그 세상에서 살면서 듣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를 웃게 해주는 재미있는 만담이 우리가 듣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한 가지 소리를 우리가 택하여 들어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며 지혜롭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듣는 그리고 행하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제하여 버리고 어떻게든 말씀 앞으로 나아가 말씀을 듣기를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든 사모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나 오늘 마리아의 누이 마르다는 한 가지에 집중하기보다 많은 준비할 일로 인하여서 분주하였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함께 돕지 않는 마리아로 하여금 자신을 돕게 하여 달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마음이 차분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여 허둥대는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일행들에게 필요한 그 손님 맞이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신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싶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상황 파악도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만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 같은 마리아가 밉고 얄밉기도 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을 알면서 그냥 두시는 것 같은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는 마리아를 자신을 돕게 해달라는 그 요청을 하는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거나 또 마리아를 책망하시면서 너 지금 손님이 왔는데 손님 맞이 안 하고 왜 언니만 일하게 하니 어서 가서 도우렴 이런 말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마르다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셔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근데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마르다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심은 그의 정성과 사랑하는 마음을 잘 아시고 그를 향하여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르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연합되고 하나가 되며 한 곳으로 향하여 나아가지 못했고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혼란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많은 일을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성껏 일을 감당하려는 중심의 마음은 있었으나 그것들이 여러 가지 일로 나뉘어졌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야 하는 시선이 여러 일들에 분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고 중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했으며 그 마음이 끝까지 예수님만을 향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시선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시작은 좋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여러 일들로 말미암아서 분산되고 한 곳으로 예수님께로 집중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본질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좋은 편으로 우리가 가고 싶지만 좋은 편을 택하기보다 다른 방향, 아니 여러 방향으로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부디 좋은 편을 택하시는 예수님의 한 방향을 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편은 예수님을 향한 방향이고 예수님을 향한 말씀을 듣는 방향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방향에 염려와 근심이 없고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은 소중함과 귀중함, 사모함이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그 자리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한 가지 그 소리, 그리고 좋은 편을 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좋은 편, 그 한 가지 소리가 예배와 찬양과 말씀의 시간 가운데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예배와 찬양, 말씀 시간 가운데 좋은 편을 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저께 13일 날 단일 기도회 때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여 주셨었는데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할 때, 그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행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모두 좋은 편을 택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는 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예수님을 향하는 자,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행하는 중에도 예수님을 향하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선교적인 삶이 또한 될 것입니다. 모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좋은 편을 택하시는 분들 되셔서 하나님을 삶 속에서도 또 예배 속에서도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드러내는 일상의 선교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이제 오늘 우리는 11장의 4절까지의 본문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부분적으로 교훈하시는 모습이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 초기 사역을 하실 때에 산상수훈을 주시면서 이미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것을 통하여서 모범적인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었는데, 유대 후기 사역 때도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자신들에게 기도를 알려달라라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특정하신 때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습관처럼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은 바쁘고 힘들고 기도할 수 없는 와중에서도 기도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기도할 수 있을 때만 기도하시고 또 어떤 상황이 허락되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매일 매 순간 기도하셨다는 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는 기도의 모범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모범자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기도를 배우기 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며 습관처럼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오늘 기도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또 그대로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2절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먼저는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그 기도가 시작되는데 이는 당시 유대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유대 지방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그리고 강하시고 크신 구약의 그런 무서운 분이신데 그분을 어떻게 아버지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란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로 멀리 계시지도 않는 분이고 엄청나게 두렵거나 또 떨리지도 않는 그런 분인데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며 또 이 표현은 아바라는 아람어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인데 그 뉘앙스가 아바라는 그 단어의 뉘앙스가 아버지보다는 아빠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빠라는 그런 단어에 가깝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빠라고 할 때 보통 장성하여서는 아빠라는 말보다는 아버지라는 말을 쓰기 마련인데 아빠라는 것 우리가 잘 알듯이 어린아이들이 친밀한 그 아버지와의 그런 소통을 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하길 원하시고 그것은 제자들과 우리에게도 그 사실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빠가 되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첫 구절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우리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이며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 그 자녀로서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시면서 이 새벽 감사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이름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자 되어야 하며 모든 나라 열방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그런 존재이시며 또 그 존재 자체에 그렇게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왕 대신 주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임하며 또 그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 끊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며 주님의 영광만이 높여 올려지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미리 승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항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시고 또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우리에게 괴롭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함을
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죄악된 세력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 완전히 패배하였음을 기억하면서 죄를 분별하고 언제나 선한 길,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다시금 기도의 모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누가복음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기도는 그런데 내 욕심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무엇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이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를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를 우리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도가 바로 내가 주인된 생각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그 기도이고, 그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향했었는지, 우리의 기도의 주인은 누구였는지 점검해 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방향이 어디 있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 있냐, 그것을 질문하시는 그런 시간이 오늘 말씀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방향을 바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예수님을 향한 한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향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되셔서 우리와 더욱더 친밀해지기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한 길,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오늘 내 신앙생활이 한 곳을 바라보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다, 부수적인 것에 얽매인 것이 있었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 이 새벽의 시간에 회개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나의 기도가 주님 주인 되신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못했던 성령의 길이 아닌 탐욕과 죄악의 길을 향했다면 우리 그런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오늘 이 새벽에 주님만 향하여 나아가겠다고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다시금 예수님을 향하고 또 집중하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 승리를 함께 맛보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새벽 마땅히 한 가지 좋은 편을 선택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면 이 새벽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가지 소리,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편을, 좋은 편을 선택하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359장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